엘리야 등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야곱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은 기원전 1800년 전, 지금부터 거의 4000년이 넘는 시대에 가나안, 곧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이 그 성경 모든 신앙의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의 숫자를 살펴보니까 다윗 왕이 무려 1100회가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몇 회 정도 나왔어야 좋을까요? 310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몇 회 정도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구약성서에서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만 구약 신약이 합해서 365회,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2680회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총 합해 보니까 3045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숫자가 되었죠. 그것보다도 더 대박인 것은 이 어떤 국가의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이 차지했다는 것이 신기하죠. 그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대표주자인 야곱의 삶 중에서 특별히 야복강 나루 장면에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는가에 대한 그 위대한 수고, 그리고 그 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먼지가 심하게 일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웠던 시간을 살펴보니 대략 한 4시간부터 5시간. 권투 선수가 그 15라운드까지 뛰면은 시간이 얼마나가 될지 모르지만 지쳐서 헉헉거리죠. 수영 선수들도 그렇게 많은 시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려 4시간이나 5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 32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이름을 받았는지가 나와요.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은 에사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것을 확 붙잡았다는 소리죠. 있는 힘껏 다해서. 형의 발꿈치, 발꿈치라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꽉 잡았다라고 말해서 야곱인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힘이 그렇게 많아서 먼저 태어난 아이를 손을 붙잡고 나옵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빼나올 때 강한 힘을 줘야겠죠. 빼나오면 쑥 빠지면 그 동생이 형의 발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놓치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야, 이건 정말로 대단한 능력이다. 얘는 뭔가 이룰 것 같아. 그러니 얘 이름을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이름을 짓자 해서 야곱이라고 진 거죠. 어떤 경우에도 싸워서 지지 않을 정신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멋지죠. 야곱은 재질이도 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냐면, 군대 갔거든요. 제가 80년에. 운이 지지리도 없을래니까 한 달 후에 고참이 무려 5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고참은요, 그 후에 고참이 1년이나 벼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참은 1년 동안 아주 왕고참이 되는 거고, 저는 제 대학이 한 달 전까지 얻어 터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참 가련한 그 야곱을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에게 곧 야곱에게 무엇을 주겠다? 장자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해주셨는데 그 일을 진척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수표인 거죠. 누가 생각할 때? 야곱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려면 희망이나 주시지 말든지. 희망은 주셔놓고 왜 일은 이루지 않으신 채 질질 끄시는 겁니까? 그의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돼도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대로 따라가는 것을 접고 뭔가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해보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형이 사냥을 갔다 돌아와서 아주 배고프고 기력에 빠져 지난 것을 보고는 렌틸콩을 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1:1 교환을 냈죠. 이거 대박인 겁니다. 뭐 1,000원짜리 상품을 가지고 무려 10억 원짜리 물건과 바꿨으면 이거는 사기꾼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장사를 잘한 거로 봐야 되나요? 여하튼 야곱은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뿌듯했죠. 그래, 이젠 내가 장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내가 그것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의 나이가 77세가 거의 다 돼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실성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자권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를 축복하기로 결정을 해버리고 일을 저질러 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은 없고 야곱과 리브가가 만났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뜻이 네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대사기극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물론 야곱과 리브가는 그걸 뺏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았을 뿐이죠.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까먹으셨으면 내가 내 힘을 따라서 하나님이 꾸신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행복했어요. 빼앗길 뻔한 장자권을 당당하게 되찾아왔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형 에서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 동생은 천하에 없는 몹쓸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봐.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저 새끼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상스러운 말을 했어요. 내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주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이 각오가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걱정을 했고 결국은 야곱은 밧단 아람 그의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쫓겨가죠. 여러분 그 나이에 77세 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상상할 수 없는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파라오에게 가서 말한 말이 있죠. 내 인생이 130세인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낙연의 길이었죠. 내가 주인처럼 대접받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홀대받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험난한 인생. 21년을 삼촌에 의해서 노예살이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는 대신에 원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속상하죠. 그리고 수없이 자기가 받아야 될 삭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한히 공격하는 패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무한정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현실적으로 활용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짰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드디어 이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삼촌 라반이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옵니다. 이게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의 생각은 나는 빼앗긴 걸 되찾은 정당한 삶을 살았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생각납니다. 에서가 뭐라고 말했었죠? 쉬지 않고 내가 야곱 저놈의 자식을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어떻게 죽일 것에 대해서는 상상으로 끝내는 게 좋겠어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생각하고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죠. 그리고 이 정도면 좀 해결이 됐겠지. 20년 지났는데 우리가 형제인데 형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소식이 들려왔는데 형이 400명이라는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결과는 대참패였던 겁니다. 노력이. 그는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분리해서 나누고 형님에게 드린 또 다른 선물들을 만들어 나누고 한밤을 지내다가 밤중이 되어서야 자기의 가족들을 야뽕다루에서 건네보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와서 야뽕다루에서 외롭게 그 적막한 밤을 공포 속에서 지내게 되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쓸 줄 몰라가지고 계속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네요. 그 야뽕나루에서 그가 홀로 앉아서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돕는 아무도 없고 외로이 앉아서 형이 준비한 사형 선고를 지금 기다리면서 긴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밤은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내일 오전이면 형은 달려오는 폭풍처럼 쳐들어와서 분명히 재산을 다 뺏고 내 가족을 다 죽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죽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나요? 허무한 거 아닙니까? 허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nothing이 된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남의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왔던 것이 다 무언가예요?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꾸었던 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이제 죽어가는데. 모든 것들이 소나기에서 그 Slipping Through the Fingers처럼 그렇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가 돼버렸어요. 나는 성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정직했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뺏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처구니 없이 나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슬프고 처절한 삶을요. 거기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반추하게 되죠. 번개 주마등처럼 스쳐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밤 야곱이 번민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 들었고 응답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와서는 싸움을 걸었어요. 사력을 다해서 그를 쓰러뜨려 죽이려는 듯하는 분위기 속에 야곱은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에 전념할 때 그 더욱 어려운 일들이 막 총체적 난국처럼 찾아오면 너무 힘들죠. 견디기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싸움을 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싸웠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싸운 겁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싸운 건가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싸운 것입니까? 그 싸움은 바로 누가 야곱의 삶의 중심 세력으로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력 다툼 싸움이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성공은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그를 억눌러 쓰러뜨리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97세나 되는 이 자신의 삶을 나름 구축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본질은 양인데도 자꾸 염소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 장면을 하나님이 다 기획을 짜시고 연출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연 배우로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분이 야곱과 싸우신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성공적인 인생 방법과 악에 대항해서 싸워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의지,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노력, 미래를 위해서 가졌던 모든 꿈들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기 싫었어요. 그건 싫은 겁니다. 내 삶을 해결하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누군가 남이 해주는 걸 무한정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건 견딜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하기 힘든 말이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반발해서 지지 않으려고 맞섰어요.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는 의지와 생각을 버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기려 하니까 나를 받아들여라는 싸움과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의지해봤지만 당신이 내게 뭐 제대로 해준 거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싸우면서 결국 이룬 거는 다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까? 꿈도 내가 만들었죠. 이렇게 된 거는요, 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책임도 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헤브론 땅에 거했을 때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이집트로 튀어나갔습니다. 결국 아시죠? 비참했어요. 비극이 그 가정을 덮어버렸습니다. 가정 문제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내를 팔아먹는 처절한 그 순간이 있었으니 죽을 때까지 마누라 쿠사리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생각만 나면 꺼내는 거죠. 40년 전에 당신이, 30년 전에 당신이, 20년 전에 당신이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아내를 팔아먹었으니까요. 이삭도 똑같아요. 그도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저 역시 기근이 일어나자 서둘러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또한 아들 야곱보다는 에서가 이 험한 세상에서 더 가족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생각엔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몰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됐죠.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길을 버리고 내가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됐죠. 그 와중에 목자가 만들고 있는 의의 길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한 고백이에요. 실수. 제가 양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안 그런가요?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비참했나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그 집안의 주관자가 되겠노라고 약속하셨지만 77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적이 없어요. 나이 77세면 제 나이보다, 제가 지금 68세니까 제 나이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나이예요. 인생 끝나는 나이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양이면서도 가끔씩은 염소처럼 어려움에 대처하고 지혜롭게 악과 맞서서 살아가기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라고요. 그건 분명 사실이죠. 하지만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염소로 변신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염소는 양보다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먹을 음식을 고를 수 있어요. 독초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되, 여러분 그 도대의 소설에 보면은 그가 늑대하고 싸워서 새벽까지 싸워가지고 버티는 거 기억나십니까? 훌륭해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장점 때문에 깜빡 자기가 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목자가 이끄는 길만 따라가야 한다는 번영적 자세를 잊어버리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행동들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훌륭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 요 길은 아닌가벼 그러고서 살짝 길을 틀어서 내가 뭔가 조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영 삐뚤어져서 어려움을 당한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이 지난 97년 동안 겪었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양이지 염소가 아닙니다. 염소처럼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스스로 비판할 줄 알고, 스스로 대항할 줄 알기에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깜빡 목자가 이끌고 있는 의의 길을 이탈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는 바보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따라가겠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뻔히 아는데, 그러면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을 때, 용사처럼 나섰을 때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채취를 맡으며 내가 아는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목자가 만들어가는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의의 길. 그래, 왜 의의 길입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몽땅 쏟아부어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기지 못했다. 그 글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 펼쳐진 파노라마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져본 적이 있나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죠. 그러면 이 총체적 난국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야곱의 고관절, 넓적다리 근육을 강하게 치셔서 다치게 만든 겁니다. 환도뼈. 그것만이 야곱을 그 총체적 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염소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환도뼈가 뭐예요? 여러분, 넓적다리라고 하면 대개 무슨 생각이 나죠? 넓적다리가 굵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네? 몸이 건강하고 모든 질병을 이기며 성적 능력도 탁월하며 뭐 이런 A, B, C, D 좋은 것들이 수없이 넘쳐나는 게 넓적다리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의 인생을 지지하는 강력한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관절을 치셔가지고 그가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네가 스스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너의 힘, 네가 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너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제스처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의지와 꿈을 포기할 수 있도록 억지로 이런 일을 해내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환도뼈가 크게 다치면서 그 자신이 지탱하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꿈은 꿀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꿀 수 있는 꿈은 뭐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주시는 꿈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 무엇인가입니다. 야곱의 환난이라는 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고통과 번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나가서 하는 것도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야곱의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힘으로 꿈을 꾸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시키며 내 힘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가정을 온전히 만들려고 하면서 모두 내가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싸움을 하셔서 사력을 다해서 무너뜨리려 하셔므로 드디어 그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결국 자기의 힘의 근원의 모든 걸 잃어버리자 고통 속의 야곱은 이제 기댈 건 하나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은 환도뼈, 그것은 그에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축복이었죠. 그 덕분에 야곱은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벗어난 길을 다시 돌아와서 목자가 이끄는 사망의 음침한 길, 의의 길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는 자비롭고 전능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싸우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웃듯 말씀하시죠. 자, 날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 네가 나한테 지지 않으려 하고 싸워봤자 너도 나를 못 이기고 나도 너를 못 이기니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날까? 내가 너를 놓을 테니까 너도 나를 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별거를 하든지 이혼하자. 네가 포기하지 않잖냐? 끝까지 네가 옳다고 꾸역꾸역
이 남편들이 되게 그 짓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이 들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꾸역꾸역하면 결국 아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혼합시다. 당신이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 나도 이제 당신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당황했어요. 다급해졌어요. 그는 사력을 다 하나님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이거는 바락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세상이 준다고 하는 모든 복을 거부하고 당신께 의지만 하려 합니다. 복은 오직 당신에게만 내려옵니다. 이제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주의 복만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또다시 바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단어를 일부러 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반드시 들려드려야 돼요. 그 에서와의 대화 속에 이 단어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바락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제가 만드는 세상, 인간이 만드는 모든 세상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모래고, 내가 어떤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다 닥치면은 모두 무너진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반석이신 당신 위에 제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붙든 겁니다. 그는 살아가는 법을 과감히 바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기에 그는 삶의 태세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쓰러뜨리려 하시고 안 되면 내 환도뼈까지 치셔서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자를 붙잡는 것, 목자만 바라보는 일, 목자가 어느 길을 이끌더라도 따라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이 일에 실패했어요. 욥도 실패했었습니다. 한때. 다윗도 한때 실패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조차도 한때 실패했다는 거 아십니까? 나 자신이 인생의 주체자인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자인가라고 할 때 이 위대한 선조들조차 다 실패했어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 되면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꿈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내가 꾸는 꿈으로 인해서 망가진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뭐죠? 움켜쥐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는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모든 방법들이 야곱이라는 뜻으로 표현됐습니다. 다시 알려준 거예요. 내 이름이 뭐야? 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 네 평생의 삶의 정체성이 뭐야? 야곱입니다. 좋아.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마. 하나님을 이긴 자였습니다. 야곱은 말했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바락. 내가 당신만 찬양하겠습니다. 바락. 하나님이 내게 당신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바락.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환도뼈가 다치기 전에 그의 삶은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야곱이었습니까? 야곱이었어요. 환도뼈가 다친 뒤에 자기의 힘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서야 그가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을 때 그의 이름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야곱이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았던가? 왜 놓지 않으려 했던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나 그는 깨달았죠.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애쓰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웠던 것이 내가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거야. 야곱은 알게 됐습니다. 이 험한 세상과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맞서 싸우며 울며 서운하고 억울해하며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왜? 이 길은 목자가 이끌고 가는 길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으니 그 길을 이끄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 영어에 보면은 when이란 단어는 이기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마음을 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로 돌아가죠. 성도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에서를 만났어요. 날은 화창했습니다. 환했죠. 폭풍우가 지나간 밤 다음 날처라며. 형이 뭔가 바뀐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오자마자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형님에게 선물을 드리니까 안 받아요. 그러자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저를 아우르 여기거든 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거는 민하라는 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위에 있다고 하고 위에 있으려고 싸웠지만 이제 저는 당신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장자이신 형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형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셔 제 살림은 넉넉해졌죠. 그러므로 제가 형님에게서부터 사기쳐서 얻었던 바라카, 이 바라카 명사죠. 이 바라카를 당신께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내가 당신께 민카를 드리지만 이제 바라카를 드립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장자권 이제 당신 것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 장자권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동의 쓰나미가 넘쳐오르지 않겠어. 형에게, 형이 동생 때문에 너무 억울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맨날 누구 편만 들어요? 야곱 편만 들어요. 항상 뭐 야곱이 장자가 야곱이 장자 이런 얘기만 듣고 서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동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바라카를 제가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녹아내리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것은 온 사물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장자권이 무엇란 말입니까? 형님에게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이곳에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멋진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얼굴에 그 햇살이 쫙 비치니까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빛나는 광채가 그의 얼굴에 그에서 얼굴이 환해지는 뭔가를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 걸어가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삶으로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행하려 합니다. 억울하지 않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독초를 먹지 않으려 하며, 자식을 잘 키우려 하고, 교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애쓰려고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염소가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그래서 이 내가 뭔가 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이 엄청난
저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력을 다해서 야곱과 싸워서 그를 쓰러뜨리려 하셨어요. 안 되니까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 안 되면 이혼할까라는 말을 통해서라도 야곱을 움직여서 그가 자기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도록 잡아놓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픈 일이 있거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 온 하늘이, 온 우주가 다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때가 야복강 나루에서 내가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싸우려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자리에 일어나시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는 인생길을 제가 무언가를 행하는 삶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오직 목자이신 당신께서 만드신 길을 제가 바라보며 따라 걸어가는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제가 그리 아니하거든 제가 자초한 그 고통의 길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제 눈을 열어서 저를 찾아오시어 저와 씨름하시며 제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